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0년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한국에서는 내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모 형제나 고향을 방문하는 일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지 않는 게 효도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부모님들이 계시는 시골 마을마다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현수막들이 경쟁하듯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참 기발한 현수막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현수막을 오늘 2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들아,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말고 보내다오 라는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뭘 보내달라고 하는 걸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오지 말고 그냥 돈만 보내다오 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수막은 그야말로 현실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수막이 이번에 내걸렸다고 하는데요.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자녀들이 효자다라는 것을
뒤집어서 불효자는 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흔들어 놓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기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국에서 멀리 떠나 이곳 스페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명절을 맞아도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찾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이라도 한자리에 모여 추석이면 함께 송편을 만들어 먹고 민속놀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함께 놀이를 하면서 즐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그나마도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음밖에는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는 오늘 그 마음만이라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 이번 추석에도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말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루 한 장 말씀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조금은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울 왕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된 너무나 큰 은혜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은 겉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차지하길 원했던 왕의 자리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악령에 시달리는 자리, 온갖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울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편의 소중한 교훈 하나를 새삼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편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누리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바로 이 시편의 교훈처럼 사울은 화려한 왕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왕궁이 그에게는 오히려 악령이 지배하는 지옥처럼 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그 왕의 자리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진작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윗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오직 그 인도하시는 대로 뒤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며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 하나님을 뒤따라 살아가노라면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반드시 찾아오고야 만다는 것을 다윗은 이 기간 동안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2번이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순간에서도 자신의 의지나 감정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울왕을 제거하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다윗의 고난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면 그는 결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피를 흘린 일로 이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어쨌든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그 사울의 피를 흘린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더욱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하기 그지없기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도 후에는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여호와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을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나긴 기다림이 끝나도록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그와 그의 세 아들이 모두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기서 그의 모든 사람은 사울의 가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사촌이며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살아남았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또한 살아있어서 이후에도 잠시나마 사울 왕과의 명맥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모든 사람은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의 근위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울 왕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는 새로운 새벽이 서서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울이 죽는 순간에도 오직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마음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 중앙부를 거의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지도에서 표시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남북으로 나누어진 그런 형편이 되었고 요단강 동편 땅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블레셋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 속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 승리한 민족의 신의 승리였습니다. 더구나 적의 왕을 죽인 일은 승리한 민족의 신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었고 패배한 민족의 신에게는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이렇게 말씀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토록 블레셋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사울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오로지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했던 사울.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사울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죽은 후에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들이
바로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는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서도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모욕을,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최후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벳산 성벽은 요단강 서쪽에 있었고 길르앗 야베스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리적 거리는 대략 21km 정도인데 요단강 계곡을 건너야 할 것을 감안하면 훈련받은 군인이라도 5시간을 쉼없이 달려가야 할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더구나 벳산 성벽이 포함된 이 지역은 이미 블레셋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의 수비를 뚫고 벳산 성벽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오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위험한 일을 생각할 것도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이긴 하지만 왕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루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왕의 명예는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도 조금은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은 사울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왕 나하스의 침공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항복한다 해도 오른 눈을 빼서 바쳐야 하는 모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길르앗 야베스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지파들로부터 일종의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으나 아직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을 모아 이끌고 암몬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냈습니다. 이때의 사울은 철저히 여호와 앞에 겸손하였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오직 여호와의 마음으로 곤경에 빠진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길르앗 야베스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왕의 마음이 변질되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 그 시체마저 모욕을 당하고 있었지만 길르앗 야베스에게 사울은 여전히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그 모욕적인 자리에서 가져와 명예롭게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깊은 의미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길르앗 야베스에게 베푼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어쩌면 길르앗 야베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마음으로 행한 유일한 선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행위가 결국은 사울을 영원한 모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선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모욕의 날에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일어나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랑할 사람을 많이 만들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고 하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나오는 가사를 보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 한 장 말씀으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모습, 그 비참하고 모욕적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 사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결국은 어떠할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울의 이 마지막 순간, 그로서는 엄청난 치욕과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죽어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 그가 그 모욕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된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었던 바로 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 이 선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